오늘 이 설교가 제가 수원성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2017년 1월 7일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가 제가 수원성교회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였는데요.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서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설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앞두고 몇 분이 저에게 하신 신신당부가 있습니다. 절대 울지 말고 최대한 담담하게 설교해달라는 당부였는데, 제가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는 잘 지켰거든요. 2부 때 무너져가지고 2부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최대한 안 울고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고별 설교는 예고편이고 본편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안광수 담임 목사님 고별 설교가 다음 주시거든요. 제가 많이 울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했던 7년이라는 시간이 놓여있기에 비차간에 아쉽고 또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오늘 최대한 담담히 말씀을 전할 터이니 여러분도 다음 주를 위해 오늘은 좀 눈물을 아껴두시고 말씀 자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벤에셀 본문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전이었던 사사시대 말년입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됐던 패턴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대한 징벌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곧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 즉 이스라엘의 죄악에 있다,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집회를 열지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집회를 블레셋에 대항하려는 군사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진압하려고 합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출전 소식을 듣고 난 다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 큰 우레를 발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뒤에 그 돌의 이름을 일컬어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지닌 일종의 승전 기념비인 것이죠.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곧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 곧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 옆에는 괄호가 함께 따라 붙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들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옆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괄호 닫고. 뭐라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 또한 담겨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우리를 도우셨지만 이제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손절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통해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다함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분명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들라면 저는 단연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화면으로도 준비해 왔습니다만 가능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찾아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5쪽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해온 사랑을 확증이라는 곳에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확증,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무슨 말이죠?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밝히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참 귀한 구절이지만 사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5장 8절 다음 절인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역시 펜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온 더욱이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옆에다 뭐라고 적으시냐? 반드시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더욱이라는 부사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받았으니니까 시제가 무슨 형입니까? 과거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까?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받을 것이니는 미래형이에요. 우리가 받을 미래적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십자가 구원 사건이요. 일단 이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두 시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 받은 구원, 곧 의롭다 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받을 미래적 구원, 곧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학자들은 이 구원의 두 시제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에 우리가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정이다 그렇게 설명했지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함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인 로마서 5장 10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디다 치면 될까요? 더욱.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굉장히 공부들을 잘하시는 우등생들이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8절 9절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10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10절 그 하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쳤죠? 더욱,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곧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논지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살펴본 사도 바울의 논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다. 우리가 반드시 그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말씀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엇이 걸려 있나요? 십자가가 걸려 있지요. 저 십자가를 보시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약간 헤매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보였습니다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교리 하나가 있습니다. 되게 공부하는 것 같죠? 바로 예정론이라는 교리인데요. 들어보셨습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예정론에 대해 이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에게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겠지만, 이미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인하고 잔혹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억울한 일이 많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정론은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하나님 쪽에서 출발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이미 갈라놓으셨다는 게 예정론의 참 의미이지 않습니다. 예정론은 무엇이냐? 신자 개인이,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자 개인이 자신의 구원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적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살아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런 때 말이죠.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모든 걸음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특히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때 내가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서 교회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나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그 중에 하나라도 연결고리가 끊어졌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교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나를 마침내 구원하셨구나.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런 묵상과 깨달음이 깊어져서 영적 지평이 확장되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속에 기록된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9편 16절 말씀인데요. 화면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가 아직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누구는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섭리를 이루셨는가를 묵상하다 보니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깨달음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지인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영적 깊이가 워낙 깊은 분인지라 이 영적 지평이 어디까지 확장되었냐면, 내가 지어지기 전,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런 우주적 지평에까지 그 영적 시야가 확장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묵상을 거듭하다 보니, 우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엄청난 영적 지평과 시야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바람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예정하사, 창세 전부터 예정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 삶의 걸음, 내 구원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그 묵상과 깨달음이 깊어져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신자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영적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 그 신앙 고백을 일컬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론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구원의 편을 가르는 교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 차원의 교리가 바로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은 것 같다, 안 받은 것 같다.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누구 구원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본인 구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 계십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알아서 하셔요. 저는 몰라요. 이 예정론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예정론은 무엇을 위한 교리냐면 신자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엄청 굳게 믿고 세게 믿어서 우리의 구원이 안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정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고 견고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그 영겁의 세월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만료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너 마음에 안 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강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며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며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깨달음에 다다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창세 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삶을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으니까 조금 더 길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A+. 네, 엄청 실력이 좋아졌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여기까지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7년 전 저를 수원성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원성교회 오기 전에 참 힘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지라
몸과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면요, 심장이 꽉 조이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증세가 무슨 증세였냐면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여기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주세요. 내일, 모레 여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버티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주세요. 이것이 매일 아침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지옥 같던 나날에서 건지셔서 수원성교회로 부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심장이 조여던 그 증세가 언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수원성교회 부임하자 맞아요? 아닙니다. 수원성교회 부임이 결정되자마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수원성교회 부임이 결정되자마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016년 12월 25일 성탄주일에 수원성교회 부임했는데요, 성탄 트리 보니까 그때 그 감격이 생각납니다. 부임하고 난 다음 제가 느낀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제가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란 이런 것이구나.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여러분, 단지 제 소속이 바뀌고 제 일터가 바뀐 것뿐인데, 저는 매일을 지옥 같다 여기며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서 매일 기뻐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의 천국 직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엄청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수원성교회 와서 거의 항상 기뻐하고 거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성교회에서 이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존중해주셨던 안광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장 큰 목회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7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안광수 목사님의 목회를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큰 행복을 선물해 주시고 제 목회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신 안광수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넘어가서 2부 때 여기서 울었거든요. 3분 아주 잘 넘어갔어요. 한번 울어가지고 사랑하라고 또 섬기라고 수원성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갑니다. 부족한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수원성교회 목회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성심으로 도와주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원성교회에서의 7년이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추억을 가득 안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나갑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가 부임할 한강교회 사역 위에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강교회에서의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수원성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원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수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수원성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수원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수원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